요즘 여리고를 돌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꿈인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지 환상인지 하여간 계속 이 머릿속을 뭐 떠나지 않는 그것을, 지금 제 머릿속에 오직 여리고를 무조건 쫓아갈 거야.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난 꼭 볼 거야. 어떻게든지 볼 거야. 썩은 호박이 난 자르고 나는 이건 칼집에 도로 집어넣을 거야. 이 믿음의 칼을, 성령의 검을 이렇게 작정을 해놨더니, 그래서 그걸 너무 집중해서 그랬나? 그래서 아침까지 가만히 있다가 조금 전에 물어봤어요. 아버지, 아침에 제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아, 그랬어요? 약간 좀 여리고를 돈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함흥차사도 저하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저는 이제는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축복은 하겠지만, 굳이 막 모가지 끌고 막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뎌. 너무 더뎌. 이거 7일이면 돌 거를 지금 3달, 100일 가까이 걸리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저를 따라오는 유사들만 데리고, 하여간 나도 유사 돼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식었나 봐. 유사들만 데리고 간대. 교회 꼭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왜냐면 다 끌고 가려니까는 다 깨닫지도 못하거니와. 그래서 그냥 지금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이제 방법인 건데, 아무튼 하여간 제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 이 시리즈 잠깐 멈추고 이거 같이 나눠야겠다. 시편 55편 오늘 본문 22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왜 네가 혼자 지고 야단이야? 내가 대신 져준다니까?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 하루하루 삶을 좀 더 좀 가벼운 걸음으로 걸어봐. 내가 있지 않아? 제가 뒤통수를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두 번째 문장에서 아주 뒤통수를 세게 맞았는데, 왜 네가 혼자 치고는 아니에요, 지고예요? 내가 오타가 있었나 보구나. 뭘 쳐, 치기는. 예. 왜 네가 혼자 지고 야단이야? 이걸 좀 제가 곱게 쓴 거예요. 제 용어로 바꾸면 그래도 이 영상이 나가는데, 왜 네가 혼자 지려고 지랄 발광이야?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졌어요. 내가 들은 거니까 시험 들지 마요. 내 귀엔 그렇게 들려졌어요. 왜? 내가 대신 져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나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자꾸 네가 지려고 이렇게 지랄 발광을 떨고 야단 법석을 떨고. 옛날 어른들 표현대로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단어들을 듣고 자랐어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뭐 야단만 치면은 내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태호야, 하루하루를 좀 더 좀 가벼운 걸음으로 좀 걸어봐. 내가 있잖아. 설교가 끝났는데 이거 전하려고 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지세요? 저만 들려지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을 제가 들은 말로 지금 해석해 놓은 거예요.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 부평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가는 짐꾼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우리를 짐꾼으로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인식을 하든 못하든 짐을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쥐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나이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나 이제 50 먹었어. 나 지천명이요. 나 환갑이요. 나 칠순이요. 이건 뭐냐면 나 그동안 그렇게 많이 수고하며 살아왔어. 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슬픔이 많았어. 이런 얘기라는 뜻이에요. 우리 연수 자랑한다는 것이. 평생 땀 흘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사실은 또 인생 맞아요. 근데 주변을 보면 좀 이런 해석의 부정적인 인생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사실은 건강하고 너무 풍요하고 너무 즐기는 것이 많아서, 그리고 게다가 수명까지 이제 70이요 80이 아니라 이제 100세 시대니까 인생을 짐지고 사는 모습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막 황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취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사실 인생이 항상 슬프고 저 말씀처럼 슬픔뿐이지는 않잖아요. 고되지만은 않잖아요. 우리가 생활 보내면서 참 행복할 때도 많습니다. 기분 좋은 때도 많잖아요. 젊으면 젊음의 아름다움이 있고, 장년은 장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릇에 담아주신 이 기쁨과 행복과 정말 황홀함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참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의 삶을 양파 벗기듯이 벗겨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의 짐, 슬픔의 짐, 또 고통의 짐, 불안의 짐, 두려움의 짐,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건 병의 짐. 뭐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 정말 끝이 없는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서 스스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뭔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아주 이 오명을 지닌 채로 지금 지내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은 그 땅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맡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신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짐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실 분이 계신다. 그분이 여호와시다 하는 메시지예요. 여호와, 오늘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볼 건데, 이걸 사실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데, 그래서 때마다 알아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은. 점 하나 막 2개 찍어놓고 뭐 지 맘대로 막 발음을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아이, 우에, 오 이렇게 분명한 모음이 있으면 읽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데, 이 여호와란 말을 학자들이 정확하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발음을 하면 야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여호와로 돼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그냥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도 예수가 아니에요. 원래 발음대로 하면
모르시죠? 저도 우리 이제 어떤 찬양단이 예슈아 아버지께 물어봤더니 그 말이 맞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슈아로 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아니.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가 예수이심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와 이 말 속에 아주 엄청난 의미가, 아주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창조자, 구속자, 천하 만물을 아무것도 무에서 없는 가운데서 말씀 한마디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한번 성경 구절을 볼까요? 에레미야 32장 17절인데 원래 32장 17절에는 그러게 제가 원고에 빼랬더니 아예 빼버렸네. 원래는 참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17절이. 근데 제가 슬프지 않으니까 뺐어요, 그냥. 그걸 무시한 건 아니고 안 읽겠다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도 그렇지, 표는 아닌데 오늘 오타가 참 많군요. 제가 막 그냥 생각난 대로 적어서 그런가 봐요. 그냥 없으시나이다. 자,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바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구약 성경에선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던 자리에서 건지셔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안에는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가 그래서 에베소 제자 훈련할 때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또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늘의 영광을 안겨다 주신 구원,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 강하게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제자 하나님 나라팀의 말씀은 우리 이은님 집사님이 어제 올린 말씀이 제가 한 10번 정도를 읽다가 은혜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결국 뭐냐면 그 어제 같이 사역자들하고 나눴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편 103편 13절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얘기 안 해줘도 저렇게 위에 타이틀을 안 지우고 잘했어요. 내가 감동이 되네. 저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 잘했어요. 그래, 나 같이 탁구 쳐준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냐? 그가 우리의 체질을, 나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무엇임을, 먼지뿐임을 기억하고 계세요. 먼지같이 초라하고 먼지같이 보잘것없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나약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어느 누구에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할 수 없어요. 붙일 수 없어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만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682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이 전부 몇 권이에요? 그렇죠.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3927. 구구단 할 줄 알죠? 네. 3927. 그래서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리고 이걸 39하고 27을 더하면 66권이고요. 성경 전체 권수가 66권이고요. 몰라도 돼요. 그래도 다른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가끔 목사님들이 그 교회 실력 테스트 한다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몰라도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기도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구약이 몇 권이에요 하면은 지금처럼 바로 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튀어나오세요. 그냥. 네. 그냥 구약 성경이 몇 권이야 그러면 3927이요. 아니 구약 성경이 몇 권이냐고요. 그냥 애운 대로 하세요. 그냥. 여러분 이 39권 중에 3권만 빼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지 아니한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이름이고, 그만큼 그래서 우리에게 먼지뿐임을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감동스러운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오늘 찬양했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이래요. 왜? 얼마나 세상살이가 날마다 짐을 지고 가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제가 댓글을 봤더니 멜로디와 그 가사가, 저는 무교인데 오늘 밤은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아. 별의별 이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정도야 하고 들어본 거예요. 들어봤더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 찬양 중에 지금 조금 아까 오늘 했던 찬양이 요거 다음에 나를 지으신 주, 나를 부르신 주, 어마어마하게 좋은 찬양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영이 활성화되는 거 못 느끼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근데 이 찬양 가사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도 없어요. 성령님도 없어요. 제가 지금은 찬양 이제 인도를 안 하는데 다 넘겨서, 예전에 찬양 선곡할 때 아버지 오늘은 어떤 찬양을 듣고 싶으세요? 어떤 찬양이 부평으로 해서 불려지길 원하세요? 이렇게 물거든요. 그건 이제 제목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목 안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 좀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또 성령님의 이름이 없는 찬양을 거의 안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시편 43편 21절, 나 10절로 알았었는데 오늘 알았어요. 21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를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성령님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오늘부터 갔는데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저기 봐 교회 오는 사람 해간 인간도 아니야. 해간 성경에서 우리를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감동시키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구원을 누리고 있고 복과 은혜, 상속자로 살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우신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다 설명했어요. 내가 네 짐을, 너의 짐을 맡아줄게. 오늘은 그냥 다 잊어버려도 돼요. 아까 서론에 저한테 해줬던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내가 너의 짐을 맡아줄게. 이처럼 신나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이렇게 맡아주신다고 하시면서 한마디 더 사람 아주 뿅가게 만드는 말씀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나의 짐을 져줄게. 날마다 져주신대요. 시편 68편 19절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져주신대요. 기가 막힌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 이 의미를 알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짐을 지고 가야 되거든요. 인생이 원래 수고와 슬픔뿐이니까 수고의 짐을, 슬픔의 짐을, 때로는 근심의 짐을, 염려의 짐을 계속 져야만 해요. 기도의 짐도 져야 돼요. 예수 믿어도. 그죠? 짐을 져야 돼요. 저 찬양 인도하는 정관사님 여러분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날마다 이게 어떤 찬양을 해야 되나? 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뭘 원하지? 요즘 하나님 뭘 원하지? 생각을 하겠죠? 안 해도 할 수는 없긴 하지만 날마다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내가 날마다 너의 짐을 져줄 테니까 나에게 맡겨. 여러분 짐을 지고 가다 이렇게 짐을 맡기면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다가 학교 끝나고 올 때 특별히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방 들어주기. 그죠? 한 사람에게 몽창 몰아주고 나머지 것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우리는 비포장이었거든요. 뛰어다니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한 놈만 여기다가 걸고 여기다 걸고 뒤로 걸고 이쪽 걸고 그냥 무슨 온갖 세상 짐 혼자 다 지고 가느냐. 그러면 또 깔깔대고 보면서 웃고. 여러분 그 형상인 거예요. 내게 짐이 있다가 짐을 이렇게 맡겨놓으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은 너 짐 내가 날마다 내가 맡아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고 너는 좀 오늘 아까 하루하루를 좀 가벼운 걸음으로 좀 살아봐.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네가 예수가 아니잖아. 당장 우리 짐을 다 맡기고 싶지 않으세요? 날마다 맡기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 심정은 그래요. 지금 여리고 도는데 처음에 제가 왜 이렇게 더딜까? 왜 무거울까? 왜 성도들이 할례 행하는 것도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잘 따라왔는데 왜 이 여리고를 만나서는 이렇게 힘들어할까? 막 이 짐이 저에게 목사로서 짐이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연히 따라오는 질문 하나가 생겨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맡기는 거지? 당장 우리의 짐을 여러분 다 맡기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짐을 다 맡길 수 있을까? 나도 맡기고 싶지. 그죠? 그것도 날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편 55장을 기록한 다윗한테서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다윗의 고백이니까 다윗의 선포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다윗은 10대 때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젊은 생을 보낸 인물이에요.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 그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근심의 짐, 공포의 짐, 답답함의 짐, 탄식의 짐, 그 모든 것을 떼어놓지 못하고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았거든요. 때로는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면서, 그래야지만 이 생존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건 22절이지만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좀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그냥 저하고 볼 거예요. 2절에 앞에 보세요. 시작.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러서 떠나지 않는다. 5절에는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지금 나를 덮는다. 할 수만 있으면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씨름하는 이 환경을 떠나서 도망가고 싶다. 지금 이 다윗의 심정, 이런 심정을 가지고 다윗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완성된 다윗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완성되기 전까지 다윗은 이런 심정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편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답답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짐을 맡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양식이 떨어질 때도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숨을 곳을 찾지 못해서 초조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떨릴 때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정보가 들어올 때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잠이 오지 않고 답답해서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할 때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기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비결을 배우지 않았을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짐을 온전히 다 맡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저는 하면서 안 해요. 하루아침에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큰 소리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주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날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짐을 맡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꼭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토록 받지 아니하신다. 그거 너도 체험할 수 있어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가 들어오는 구체적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있다는 거죠. 깨달은 비결.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조 터지면서 깨달았는데 우리는 말씀 한마디로 다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55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17절입니다. 아침이고 밤이고 낮이고 간에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62장으로 넘어가면 배경은 55장하고 지금 오늘 본문 55장하고 거의 같은 배경인데 거기에는 좀 더 실감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같이 있으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만 바라고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이런 표현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체적으로 나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비결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용어가 성경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기도한다, 탄식한다, 부르짖는다, 하루 3번씩 간구한다, 마음을 토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지만 이 시편은요, 시 형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표현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다윗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그저 내가 눈 뜨고 있는 이상 다윗이 아침에 눈을 떴어. 기도하는 거야. 깜깜한 해가 졌어. 밤이 됐어. 여러분들은 게임도 하고 할 게 많은지 모르지만 다윗은 할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깜깜한 밤이 되면 또 기도했어. 해가 막 쨍쨍 찌는데도 기도했어. 낮이고 밤이고 눈 뜨고 눈 감고 상관없이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짐을 맡기는 비결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짐을 지고 있지만 왜 이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를 못하고 살까? 다윗처럼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처럼 여러분 절절하게 기도하며 사십니까? 이 사실을 좀 우리 스스로 좀 마음에 좀 느끼고, 그리고 좀 저는 여러분 정죄하지 않아요. 제가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책도 좀 받고, 그리고 또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도 안 하고 참 뭔가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바라며 살아왔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려요? 우습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피나는 혈투 속에서 지금 나온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혈투를 해본 적 있으세요? 지금도 보세요. 막 눈꺼풀이 1000만근 되는 시간이긴 합니다. 혈투하라고요. 어디 바늘, 사모님 내일 예배 시간부터 아니 전부 다 바늘을 각 의자에다가 비치만 해놔요. 그냥 찌르는 건 자기들이 할 일이지 뭐. 우리가 옆에 쓰는 사람이 찔러주면 그거는 또 정죄가 되니까 다윗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로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어제의 말씀대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철저하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짐을 반드시 맡아주신다. 무슨 짐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걸 좀 저의 표현하면 믿음의 모험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이미 보인 걸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인 거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 했어요? 실상. 지금 내 손에 없어. 근데 그 바라는 것을 내 앞에 끌어와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거죠. 내 육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은 모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이미 주어지지 않았는데, 펼쳐지지 않았는데 펼쳐졌어.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지금 보지도 못했어. 여호수아 갈렙 봤구나. 아직 차지하지도, 요단강도 못 건너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거 우리 거야, 내 거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말 안타깝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잠을 도대체 일으킬 수 없는, 담요를 벗어. 그러면 잠이 안 올 거 아니야. 야, 담요 다 뒤집었으니까 졸음이 오지. 따뜻하고. 나 같아도 오겠다. 그냥 추워. 감기 안 걸려. 감기 걸리면 목사님한테 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게 좀 의미가 좀 저한테는 주어져서, 이 서커스 안에 고개사 있잖아요. 그 공중에서 막 날아다니는 사람들. 그 고개사가 이런 고백을 써놨어요. 사람들은 내가 허공 위에 뛰어올라 거꾸로 공중제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다들 나를 영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서커스 보신 적은 있으세요? 막 공중에서 그네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명이 팡 뛰었더니 이쪽에서 오는 사람하고 타이밍이 어떻게 맞는지 해가지고 두 손을 딱 잡든지 발을 잡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잡고 있던 그네를 놓고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보면 막, 저 처음 볼 때 지금도 근데 심장 떨렸죠. 떨어지지 않을까? 뭔 사고 나지 않을까? 막 간이 막 내려오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영웅은 내가 아니고 꼭대기 위에서 그의 다리를 걸고 거꾸로 있다가 내 손을 잡아주는 저 친구가 영웅이에요. 내가 영웅이 아니라 저 친구가, 잡아주는 친구가 영웅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손을 놓고 공중으로 솟구치면 저 친구가 반드시 내 손을 잡아준다라고 하는 믿음, 그거 하나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걸고 손을 덮고 허공을 향해 손을 펼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고개사가.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맞는 글이에요. 우리의 짐이 무거울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길 때 필요한 건 뭐냐? 단지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밤이고 낮이고 간구하는 우리를 그의 강하신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다윗도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를 해도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하나님께서 직접 짊어져 주시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믿음의 모험을 했던 것이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러면 짐을 맡기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이제 짐을 어떻게 맡기는가. 근데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도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고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지요. 정말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짐을 기도로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2절입니다. 시작. 네,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이런 일이 실제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드시는 체험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떨리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선 것처럼 흔들지 않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의인. 여러분 지금 의인인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짐을 대신 지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오직 의인의 짐을 져주신다. 누가 의인입니까? 뻔뻔스러워 정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가 의인입니까? 또 누가 의인입니까? 떼어주세요. 그 다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주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네, 두 손 들고 오늘은 안 할래요. 박은수 집사님 때문에 하기 싫어졌어. 자기만 의인이래.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의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의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나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기만 하면 우리를 꼭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걸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붙드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좀 약간 막연하죠? 실제로 짐을 져주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짐이 어떤 분에겐 병입니까? 내 짐이 어떤 분에겐 무거운 근심입니까? 내 짐이 실체십니까? 내 짐이 여러 가지 어떻게 뭘까요? 하여튼 그 짐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여호와께 내 짐을 기도로서 맡겼던 실제로 짐을 싹 벗겨주는 일이 그러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주면 한두 끝도 없어서요. 일단 저는 신학대학과 신대원을 졸업하는 동안 등록금을 한 번도 내 손으로 마련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디 꾸러 다닌 적도 없어요. 한 번도 휴학을 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책을 못 사서 제가 레포트를 못 세려본 적도 없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받은 사례비는 35만 원인데 차 끌고 다녔습니다. 볼링 치고 다녔습니다. 탁구 치고 다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애비가 날 꼬셨어. 정말 저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제 동기 중에 김수태란 분이 계시고 이원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들은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지 맨날 보면 어디 애가 동그란 공이 있는데 가 있어요. 애가 늘 그냥. 그래서 저는 싫은데 그들하고 어울리기도 싫은데 그 중간에 천수길이라고 하는 동기가 또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제가 저하고 스타일은 맞지 않은데 친형님처럼 생각을 해요. 착하세요. 섬사람인데 착하세요. 전 착한 사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가 꼭 그 사이에 껴있어. 그래서 정전도사 같이 가자. 그래서 가서 끌려가 보면 당구장에 가 있고 내가 어느샌가 탁구장에 가 있고
약간 뭐 약간 늘 그래요, 늘. 약간 나는 교회 가서 그냥 사역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막 이런데 맨날 그래요, 막. 이들 욕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도 그 건강한 거니까.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활동파인데 교회에 있는 걸 너무 좋아라 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모이는 모임 별로. 저 교회 모임이 있으면 학교를 안 갔어요. 결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점수 까지는 걸 감안을 하고, 약간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았죠, 뭐. 맨날 교회만 한다고. 교회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래서, 밥 줘. 우리 교회도 밥 주잖아요. 전 실제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널 책임져 줘. 책임져 줘. 니네 맨날 등록금 때문에 다음 학기 맨날 걱정하잖아. 난 걱정 안 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개척교회 갔을 때도 개척교회를 통해서 등록금 내주시고요, 전액을. 뭐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간 대로. 저는 등록금 때문에 뭐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맡기면 됩니다. 차가 필요했어요. 차 5대요, 내 앞에. 사례비 35만 원, 50만 원 받아서 애들 그때 둘이었었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등록금 내가 적금 부어서 하면은 등록금 낼 수 있을까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 학교 다니면서 우리 동기 전도사님한테 저 봉투도 이거 하나님 갖다 주려고 막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그래서 겁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그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겨보세요. 체험합니다. 체험을 못하신 분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게요. 안 맡겨봐서 그래요. 전적으로 맡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날마다 짐을 져주신 하나님을 만날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맡긴 적이 없는데. 맡겨야 맡아주시는 분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맡겼거든. 여태까지 다 내가 있거든. 그냥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면서 다 내가 하거든. 지금도 길을 내가 가고 있거든. 여러분이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리고 여러분이 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못 돈다니까요. 단 하루도 못 돌아요. 10걸음도 못 나가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할 수 없어서. 지금 여리고 여러분이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갈 거니까 너희는 따라와. 따라오라는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앞사람 따라가면 되거든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너 보고 개척해, 너 길 만들어, 너 보도블록 깔어, 아스팔트 깔고 나 쫓아와. 아니잖아요. 그냥 따라오래. 하나님 가면서 따라와 태호야. 그럼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따라가는 길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육 집사님 왜 힘들어요? 오랜만에 했는데. 이주희 다 이씨네. 내가 어제 다 박씨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우리네가 이씨 아니면 박씨에 다 둘러싸여 있어. 제가 언제든지 힘들어요 아주 그냥. 왜 따라가는 게 왜 힘들까요? 따라오래. 그냥 뭘 하면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오래요. 침묵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근데 왜 그게 힘들까요? 또 아니죠. 나는 안 힘든데요. 살아서 그래요. 살아서 내가 쌩쌩하게 아직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야 청량리로 가자. 내 생각에는 종로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쌩쌩이 살아있어서 아직도 자긴 죽었대. 하나도 안 죽었어. 내가 볼 때는 1도 안 죽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생각도 없어요. 죽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이 끄는 대로 가요. 관에 들어가서. 그거 아세요? 3일 동안 너 그 냉동 그 영치실 거기 들어가 있어 하면 그 깜깜한 험악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죽은 자는. 여기 답답해. 여보 나 여기 좀 꺼내줘. 안 그래요. 나 관 좀 휘황찬란한 거로 해줘. 안 그런다고요. 화장터에 들어가면서 여기 너무 뜨거우니까 나 화장 안 하면 안 돼. 안 그런다고요. 살아있는 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고요. 그게 죽은 자예요. 왜 못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쌩쌩하게 살아있어요.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고 내 성질이 살아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고 하여간 온갖 나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여력을 왜 못 드냐? 주님은 안 따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짐을 맡기는 그 믿음이, 그 신뢰하는 믿음이, 나 지금 이 상태에선 주님 따라가다 죽어도 좋아요. 이런 믿음 있잖아요. 못 따라갈 이유가 1도 없죠. 죽어도 좋은데. 근데 내가 지금 쌩쌩하게 살아서 난 죽을 수가 없어. 난 지금 아직 할 일이 많고, 난 지금 누릴 게 좀 너무 많고, 난 가져봐야 할 게 많고, 내가 지금 뭐를 할 게 난 아직 결혼도 해봐야 되겠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할 게 너무 많아. 그 지금 다 없던 짐도 지금 발생되지도 않은 짐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믿음으로 바란 것들 실상을 끌어오랬더니 벌어지도 않은 일을 염려를 끌어와가지고서 힘들어 죽겠다. 목사님 힘들어. 제가 지금 오버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모습이 이래요. 지금 예수 믿는 모습이 이래요. 그리고 교회 와서 찬양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뭘 믿습니까? 예유라 너는 뭘 믿니? 어떤 하나님을 믿니?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영혼 구원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분이 아니세요. 그동안 계속 살폈잖아요.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살기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계속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너 그렇게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나 따라오는 게 못 따라오잖아. 어렵잖아. 따라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어깨에 짊어진 그 짐 나한테 대신 맡겨. 내가 져줄게. 그리고 가벼운 걸음으로 좀 나와. 뭐 이렇게 무겁게 사니? 덤으로 사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짐을 맡기면. 또 어쩔 때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저의 열정이 놀랄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네. 청년부 수련을 갔는데 2박 3일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좀 나이가 좀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이 수련회 직장 때문에 휴가를 낼 수가 없어서 수련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근데 그때는 운전해 주는 청년들이 없었어요? 그래. 그러면 퇴근하고 교회로 와.
그래서 제가 수련회 장소가 교회에서 한 1시간 반 거리였는데 저 서해 끝쪽이었었는데 제가 막 수련을 진행하다가 저녁 먹을 시간에 저녁을 안 먹고 그 아이들을 데리러 차를 끌고 갔어요. 퇴근 시간에. 그래서 퇴근하는 아이들 다 때려 싣고 봉고차 한 차에 싣고선 또 와서 그리고 저녁 집회를 했어. 그래서 한 11시, 12시에 집회가 끝났어. 끝나고 나서 쉬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전도사님 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상담의 은사가 좀 있는데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돼버렸네요. 뭐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러다가 아침 5시 조금 넘어 조금 잠깐 쉴까 했는데 출근을 해야 돼. 근데 출근 시간 늦어지면 안 되니까 출근 시간에 또 걸리면 이 시간이 모르니까 야 그러면 우리 조금 일찍 가자. 그래서 5시에 다시 출근을 시키는 거예요. 부천까지 이제 데리고 오는 거야. 이걸 3일 동안 했어요. 제가 2박 3일 동안 잠잔 시간이 2시간 정도 됐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든 게. 2박 3일 잠을 못 잤어요. 또 낮에 좀 쉬면 됐었는데 그때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밥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지금처럼 마사지 달란트가 작동이 돼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요. 더운 여름날 와가지고 권사님 이쪽 오세요. 엎드리세요. 지금같이는 안 하고 그때는 정말 안마였어요. 그냥 안마를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땀 삐질삐질하면서 다 그냥 우리 전도사님 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안 해주셨더니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전 젊잖아요. 권사님은 뭐 60대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수련회가 다 맞춰놨는데요. 나 어떻게 했지? 저 잠 많아요. 예유랑.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 내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맡기잖아요. 힘을 줘요. 정말 초인적인 힘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럼 그렇다고 내가 짜증이 나거나 힘들어요. 하나도 힘들죠. 그 수련회 은혜가 됐죠. 그 수련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청년부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18명 모이던 청년부가 90명이 됐으니까. 300만 원 예산인 청년부가 막 몇천만 원 따위로 점프를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맡기면요. 신기하게 내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맡기면. 어떤 데는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때도 있죠. 이사야서 50장 4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아침마다 우리의 길을 열어서 깨우쳐 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갑자기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도 이 주보에 우리도 지금 3면에 글을 쓰는데 예전에는 이행시 시집을 아예 하나 샀어요. 이행시 시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뭐랄까 좀 그냥 마음이 편하다? 정결해진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수녀인 이행시가 영감이 좀 있어요. 뭐 좀 맛이 있어. 근데 이분이 2008년도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었던 것 같은데 대장암 투병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우리 교회도 지금 장정순 목사님이 암 투병을 하셨었는데 그 사람만 그 사정을 알아요. 아주 지독합니다. 이 암은. 이 수녀도 하루하루 정말 무거운 이 병고에 짐을 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가 묵상을 하다가 그랬는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그랬는지 기도하다가 큰 깨달음이 왔대요. 무슨 깨달음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쓴 글이에요. 그대로 읽을게요. 그냥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지금까지는 그냥 병하고 씨름하면서 가장 힘들게 죽지 못해서 사는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 버티고 나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 오늘 하루 더 짧은 것 같아. 이것은 내가 시작하는 내 남은 생의 첫날이야. 첫날이야. 그리고 어제 죽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소망하고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야. 그 내일이 너가 지금 눈을 뜨고 살고 있는 오늘이야. 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오늘 하루가
바로 너의 전 세계와 마찬가지야. 얼마나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믿음으로 하루를 사느냐에 따라서 이 하루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라고 해서 무심하게 넘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한 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거예요.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갑자기 어느 날 받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막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이건 나중에 나눌 기회가 이제 주어지겠죠? 놀라운 일인 것이죠. 병들어 씨름하는, 지금 수녀 이엔 씨는 살아 있습니다. 이 암투병 이겨내시고, 오늘 나의 하루가 초라하게 보이지만 내 남은 생의 첫날이지. 맞죠? 그리고 어제 죽은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소망의 내일이 오늘이거든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지. 바로 이런 마음들이 이 깨달음 때문에 생겨진 것이죠. 이 깨달음이거든요. 이런 깨달음을 가끔 주세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내 짐을 벗겨주시고 나를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자주자주 느끼게 되지요.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무거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 짐을 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다른 걸 또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요 몇 글자야? 10글자네. 요 10글자, 여러분이 짐이 무겁다 생각할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외울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요?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맡기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짐을 당장 내려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짐은 내려주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새 힘을, 그 짐을 짊어질 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말로도 알 수 없는 이 마음의 평안을, 강물처럼 넘치는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짐이 없을 때, 내가 평안하다고 느꼈을 때 깨닫지 못했던 큰 영적인 깨달음을 갖도록 하셔서 그냥 내가 앉아있던 서있던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고 은혜를 받으며 살면 우리 앞에는 놀라운 희망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남을 원망하지도 마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씨름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그냥 내 짐을 맡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날마다 내 짐을 맡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하면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마침내 이 여리고를 도는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맡기세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흔들리지도 맙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 짐을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내 짐을 나의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맡기세요. 오늘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막 그 무언가 두렵고 막 낙심이 되어지고 막 안절부절 되어지고 그걸 좀 아버지께 그냥 다 맡기세요. 제발 좀 맡기세요. 그래야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합시다.